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부모예요. 또한 가장 끝까지 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부 관계는 굉장히 좋지만은 갈랐으면 남도 돼요. 근데 자식은 아무리 속쓰이고 힘들고 뭐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한 것이 자식이고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 관계 외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제일 먼저 잘 되고 우선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 잘 되면 될수록 어떤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잘 돼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이 세상이 갈수록 좀 좋은 세상,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고 그래요. 좋은 세상 만드는 길 뭔가요? 부모들은 좋은 자녀 많이 양육해내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들 행복하게 공경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갈수록 좋은 세상 됩니다. 자식은 내 자식만이 아닙니다. 내가 키운 자녀가 잘 되면 그 잘 사는 누군가 때문에 그런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많은 사람이 행복해져요. 근데 내가 키운 자녀가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이 되고 해치는 자가 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자녀를 양육해 놓으면 전쟁 좋아해서 전쟁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 만들어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관계 중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중요하고요, 부모 노릇도 중요하고요, 자식 노릇도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돼서 잘 공경하고 양육할 것인가. 한번 하나님 말씀 제목 외쳐봅시다. 주여, 잘 공경하고 양육하게 하소서. 부모도 자식도. 오늘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그 방법을 여기 가르쳐 주십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6장 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공경 기본이 뭐냐? 순종이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란 뭐냐면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요, 선생님께 순종하는 거, 선생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저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게 예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안 된 사람들은요, 공부 잘하고 직장 가가지고도 사장님과 상사의 순종 못하고 들이받아가지고 회사 힘들게 만들어요. 순종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어떤 어린이들은요, 아이고 엄마 아빠가 나보다 모르는 것도 많고요, 엄마 아빠가 어느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요,
그런데도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어렸을 때? 대답해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박수. 수호가 잘했어요. 뭐를 줄게? 나중에 줄게. 성경 말씀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거는요, 나에게 맞든지 안 맞든지 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주 안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그분의 계명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에 오늘 분명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은 거라. 왜? 부모님들은 여러분보다 세상을 오래 사셨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보다 아는 것들이 어린 시절의 부모의 연예계에게는 많아요. 더 중요한 건 부모는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쁜 일을 행하는 도둑질을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자기는 올바로 못 살아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말할 때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깊은 사정이 있고 멀리 보는 곳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엄마, 예 아빠, 예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예 엄마, 예 아빠, 예 선생님, 예 목사님, 예 하고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이구 하면 더 잘하고, 지훈이가 아주 잘한다. 예, 제 교회 나오니까 저런 말 할 줄 알지. 할머니가 지금 큰일이에요. 할머니가 여기 봐주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일하니까. 자 보세요.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어느 날 이삭이 지금 나이도 어리고 그렇게도 하지만은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아빠가 새벽같이 깨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 아, 졸려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자. 아니, 이 새벽부터 무슨 제사를 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랬더니 이 이삭이 예 하고 따라 나서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야 될, 태워야 될 장작 이런 거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조금 가면 될 줄 알았더니 계속 가는 거예요. 아, 아빠 어디까지? 아니야,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있어. 그게 모리아 산이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전 같으면은 제물된 양을 가지고 갈 텐데, 아니 하나님께 제사드릴 예물 들어간다고 하면서 왜 제물을 안 가지고 가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뒀을 거야.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새벽 일찍까지 깨우는 것도 그렇고 멀리 가는 것도 그렇고 재물도 안 가지고 그런데 가는데 마지막에 오더니,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 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 제물로 하려면 죽여야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때요, 이 이삭은 이미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소년이었대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해요. 거부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은 육적인 아버지인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 그걸 딱 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믿고 진짜 의지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 옆에를 봐라. 옆에를 봤더니요, 양 한 마리가 엉클에 이렇게 꼬여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조양을 갖다가 잡고 그 아들 이삭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더니요, 이삭의 일생은 평탄했어요. 사람의 인생을 보면 너무 굴곡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도 순종, 부모님에게도 순종, 주 안에서 순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아브라함,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이해 못할 것 같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일인 걸 알고 그 일을 행할 때 다 이해 못하지만 어린 시절인 이 자녀인 이삭은 이해하고 순종했더니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삭은 거부가 되어져요. 이삭은 평탄하게도 살고 거부도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여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보너스의 축복을 넣어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은 본능적입니다. 이건 어느 부모나 아주 나쁜 부모치고 외에는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은 당연하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렸을 적에는 예하며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나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는 예뿐만 아니라 공경이라는 걸 해야 돼요. 효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기쁘고 즐겁게 편안하게 사시도록 자녀들이 잘 여러분이 커서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경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나도 커가지고 결혼하다 보면 내 자녀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냐 자녀냐 어디가 1순위요? 부모부터요? 자식부터요? 옛날에는 부모부터라고 한 것들이 많은데 본능은 자녀부터요. 근데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맡겨진 자녀 잘 키워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좋아하지요. 그러다 보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 공경이 너무 소홀해져. 부모 공경이 너무 3차, 4차로 바꿔져.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있느냐면, 분명히 계명은 하나님 공경하는 거 1에서 4계명까지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계명 법 잘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너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냐? 고르반 했다고. 고르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어떤 돈 중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거야, 우리가 이건 하나님께 드릴 11조야고 딱 구분해놨는데, 부모한테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 나 하나님께 11조 하느라고요, 나 하나님께 이거는 고르반하고 이 집은 드린다고 했으니요, 부모님 드릴 게 없어요. 편법인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빙자, 그 명분 아래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최고로 크지만 이 땅에서 부모 공경 잘하는 것도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사례, 어떤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모델이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삶의 모든 게 모델이거든요, 모본이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 잔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의미했어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은 옮겨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혼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듯 십자가에 죽으시게 매달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인간 부모에 대해서는 막했느냐? 소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불효자와 같기도 해요. 부모 앞에서 먼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주 안에서란 말은 부모가 중요하지만 부모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 이럴 때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이럴 때는 부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돼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이 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계속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잘 모르면 어이구 아들이 어떻게 엄마 마리아한테 여자요라고 막말을 하느냐. 이건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의 성경의 원해로 여자야라는 말은 내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최고의 존칭을 합니다. 최고의 존칭어 그 나라 말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요. 그 어머니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이제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요한이에요. 요한 보고 요한아 봐라 당신의 어머니다. 예수님 주 안에서는 육신의 혈통도 초월하는 부모 자식의 가족 관계도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요한은요 그 뒤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평생 섬깁니다. 자식이 돼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살기 때문에 죽지만은 제자에게 부탁해서 자기의 제자 요한이 성기순례가 보면요, 그래서 평생 마리아가 섬겼다는 그 집을 지금도 거기 해놓고 거기에 모셨다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친어머니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관계로 인해서 끝까지 그 어머니를,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는 저의 큰형님의 친구였던 김명환 집사님, 지금 천국 가셨죠? 우리 큰형님이 29살에 세상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그 친구예요. 그냥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고 제가 서울 와가지고 기거할 거 없을 때 그 집에서 1년 동안 방도 주어서 그 형수가 밥 먹여줘서 공부하면서 신학도 했고, 끊을 수 없는, 오늘 여러분 사랑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간다면 남도 한 가족같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혈육을 나눈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인본적인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부모 공경하면 복 주시고 보너스의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까지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부모 공경 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삭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요. 여인 중에 며느리 중에 최고의 며느리는 누가 기억나요? 루시오, 이방 여자입니다. 근데 그 이방으로 나오미네 가정이 돈 좀 벌겠다고 갔다가 폴싹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며느라기야,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 이제 재혼을 하든지 내 나라에 살든지 나는 고향 땅으로 갈란다.
그런데 이때 이 룻은요, 사실은 여기 희망이 없어요. 이 집 가봤자 평생 늙은 어머니만 모셔야 돼요. 근데 유명한 말을 하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일평생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신앙과 믿음 가지고 효심 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일생이 어떻게 됐어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돈도 많고 인격도 좋은 그 사람하고 재혼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그 위에 할아버지 되는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진데, 그래서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 여러분, 특별히 며느리 된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저런 축복을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런 마음 가지고 잘 공경하라. 성경에는요,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이 참 많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이요, 사실 물질로서 효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못해요. 부모들도 그거는 이해를 하게 돼 있고 해야 돼요. 근데 물질이 없어도 잘 살지 못해도 누구나가 부모 공경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음과 몸입니다. 마음, 몸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누구나 물질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설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딸네 집에 싱가포르에 갔었잖아요. 사위가 딸이 음식도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좋은 것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내 마음에 지금까지 남는 최고의 효도의 순간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가서 아이들하고 집사람하고 함께 호수가 있는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집사람은 애들하고 손주 애들하고 얘기하며 걸어가고, 나는 걸음이 좀 원래 빨라요. 성격이 느글느글을 못해요. 이렇게 빨리 가는데 딸이 뒤에 따라오더니 아빠 하고 오더니 내 팔짱을 딱 껴주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하면서 많이는 못 갔어요. 손주 애들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야, 그 순간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보니까 내가 딸하고 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기숙사 들어가 있어서 같이 못 있었지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대학 공부하고 온다고 하다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집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딸하고의 어떤 시간이 뭔가 이런 게 없었는데, 딸이 딱 팔짱 끼고 이렇게 가주는데, 모르겠어. 나만 그런 건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문자로 딸아, 나와 팔짱 껴주고 걸어줘서 데이트해줘서 고마웠다, 답장 보냈어요. 근데 제가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6월달 제가 캐나다 아들 집에 가는데, 이때 만의 경우에 며느리가 아버님 하면서 내 팔짱 한번 끼고 몇 발자국 걸어간다면 내 지갑을 확 열 거야. 그냥 확 열 거야. 며느리들이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간단한, 꼭 돈만이 아니에요. 큰 돈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동은 마음과 마음으로.
참 별거 아닌데 참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또한 반대로 자녀 양육을 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자녀로 양육해내는 게 부모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님들만 한번 다 같이 어른들만 읽어본다면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식들 노엽게 하지 마요. 하나님이 맡겨진 기업이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아직 부모 준비도 안 된 어린 것들이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자녀 낳아가지고 애를 내팽개치고 때리고 죽게 하고 너무 안타까워. 이 얘기는 아들 때 애들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뭘로 주로 노엽게 하면 말로 많이 노엽게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당할 때 애들이 노여움을 당한대요. 옆집에는 공부 잘하는데 옆집에는 이런데 너는 이런 사람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시할 때 너는 뭣도 못하면서 무례한 말을 할 때 노여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기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느냐면 자녀 양육의 교과서가 뭐냐면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읽게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요 뒷말씀 비춰주면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절대로 여러분 나쁜 건 공부 잘해서 뭐 잘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라 여기서 끝나면 그 자식 나중에 효심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인간이 못 돼요. 얘야 너는 공부 잘해서 부자 돼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주는 이로움을 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떤 어린이 어려서부터 자기가 가난하게 컸어요. 어려서부터는 나는요 열심히 잘 돼가지고요 옆에 못 사는데 좀 도와줄게요. 지가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뭘 도와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돼요. 목적이 있으니까. 잘 된 다음에도 탈선하네요.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해서 잘 되거들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하나님 기쁘게 선한 일 좋은 일에 마음껏 쓰여지는 것을 비전으로 목표로 삼고 가는 어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거기 한번 다 같이 보면은요 잠언 29장 17절부터 보게 된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식 잘못될 때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하되 감정 분풀이로 하면 안 됩니다. 화난다고 그냥 자식을 손으로 때려대거나 막말을 이거는 징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감정을 내려놓고 그 아이가 뭐를 잘못한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너를 위해서 이런 징계가 간다고 하는 성경에도 징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TV를 봐도 그런 것만 머리에 들어와요. 어느 변호사고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재판장이 소년범들이 있어요. 아직 성인이 안 됐는데 죄를 지내다. 주로 이제 잡범이고 뭐고 그러지요. 근데 보니까 한 학생, 지금 청소년이 이것도 훔치고 저것도 하고 아주 그래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배경이 엄마 아빠 가정이 파괴됐어.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엄마 아빠도 없이. 그러니까 뭔 잘못을 해도 징계가 없어. 혼내는 것도 없어. 그냥 오냐오냐야.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더니 점점. 이 재판장은 이를 보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 애가 괜찮은 애인데 지금 여기에서 얘를 그냥 벌을 때려가지고 갖다 감옥소에, 소년 감옥소에 넣을 것이냐, 교양하는 여기다가 넣을 것이냐, 이런 거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간대요. 여기서 교양해서 내보내는 데가 있고 아예 교도소 같은 데가 있고. 이 재판장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 배경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재판장은 거기에서 뭐냐면 혼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 보고 아무개 너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냐. 너는 보니까 좋은 가능성을 많이 가진 애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되냐 하면서 호통을 쳤대요. 근데 되게 잘못된 사람도 호통 치면은요 삐뚤어지고 안 받아들이는데, 신기한 거는요 거기 보니까 그때의 거기에 나온 타이틀이 뭐냐면 아무도 혼내주지 않았던 소년. 근데 재판장님이 그 판사가 호통 치자 의외로 이 청소년, 판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기억 속에 혼나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의 마음으로 나를 혼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도소로 보냈겠어요. 판사가 그의 그 멘토가 돼서 그 뒤로 걔를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마음 잡고 공부해서 잘 만들어요. 여러분 법관 나오고 앞으로 이런 법관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냥 뭐 판사 되는 게 억울하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좋은 판사도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거를 다 여기서 말할 수 있어 우리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1960년대 초 일본의 어느 인류대학교 졸업생이, 수석으로 그것도 졸업한 학생이 대기업 좋은 직장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2천여 명이 냈고 나중에 30명 1차로 시험에 합격했고 2차 면접 시간입니다. 면접관들이 딱 서 있습니다. 이것저것 질문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장도 거기 있었습니다. 사장 앞에 서자 사장이 그의 원서를 딱 거기 지원서를 보면서 학생은 시험 점수가 참 좋구만. 두 번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구만.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질문하더니 한 가지를 그에게 질문하기를, 학생은 그동안 어머니를 목욕시켜드리거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어머니 발을 씻겨드린 적이 근래에 있었습니까? 이 학생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거짓말 한마디로 네 했습니다 할까? 근데 솔직히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제 나는 속으로 끝났구나. 사장 앞에서 이 질문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그는 말합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상무는 얘기합니다.
통지는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각자에게. 그다 흩어지는데 상무가 오더니 학생, 당신은 사장님이 내일 다시 한 번 더 면접을 하자고 합니다. 내일 사장님실에 다시 한 번 오라는데 집에 가서 어머니 발 한 번 씻겨드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기뜸을 해줍니다. 집에 돌아온 이 학생은 어머니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보니까 어머니는 일터 가서 안 계셔. 나중에 어머니 오자 어머니에게 발 닦아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얘기냐. 아니라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래 됐는데 이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모들은 싫다고 나가도 자식 잘 된 거라면 그래 그러면 내 발 닦아라. 대물 뜨다가 어머니 발을 닦으려고 어머니 발을 만진 순간 이 학생은 그냥 울어버리고 말았대요. 어머니 발바닥을 보니까 너무 굳어있고 시멘트 바닥 같은 거예요. 자기는 유명대학 내가 잘나서 유명대학 공부 잘해가지고 하면 다 된 줄 알았대. 그런데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아버지 없이 키운 거 어머니.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날 갖고 사장을 만나서 얘기할 때 사장님 저는 이 회사에 되든 안 되든 학교에서 못 배운 가장 귀중한 걸 배우겠으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고 그 회장은 많은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같이 좋은 인재 그런 마음을 가진 자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그 회사에 좋은 귀한 주역이 됐다라는 이연선 권사님이 언젠가 어버이주일에 작년에 이 글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 그냥 이거 내년도 내가 이거 같이 나눠야 되겠다. 오늘 어버이주일 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더 마음 먹고 잘해서 부모 공경 잘하고 자녀 양육 잘하는 광남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어머님 은혜 부르고 마치도록 할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린 마른 자린 가라니시며 선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없소라. 어려선 한 거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하늘사 그럴 뗄사 자식 생각에 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람의 마음속엔 혼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삶과 변 낚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을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제극하여라. 우리 한번 1, 2분 동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주여 공경 잘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여 내가 그동안 못한 건 많지만 앞으로라도 잘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세요.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이러한 가족을 주셨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진정 저희들 부모 공경 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잘못한 것도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맡겨진 자녀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하나님이여 자녀 양육 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녀요 공경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온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살펴보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양육 잘하는 좋은 부모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 공경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 계셔서 부모 공경 잘하고 순종하고 양육 잘하여 성령의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